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부지런히 증언하셨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였고, 그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과 메시아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큰 희생적인 사랑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 아래에 주어진 것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성도님들, C.S. 루이스라는 분께서는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신론을 추구했던 친구분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누구셨으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는 무언가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지점에서 엿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거하려면 전체 그물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를 보며 여러 번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참고로 히브리어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에는요,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구원자라는 의미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표기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며 메시아, 즉 구원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구원자가 아니라면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복음도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또는 구원자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교리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기초 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구원 교리는 결국 그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날에는 주변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아져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여기는 분들을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외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명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4가지 증언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분은 자신에 대한
침례자 요한의 증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례자 요한의 증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아시다시피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라 고백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침례자 요한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 침례자 요한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안 믿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꼬집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한때 요한에게 사람을 보낼 정도로 요한의 말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굳이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굳이 사람을 보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등불과 같은 요한의 말을 기뻐하길 원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건 마치 한 의사가 건네는 건강검진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정보는 거짓으로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신 건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만 얘기해도 사실 충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소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침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요, 틈만 나면 트집 잡고 싶어 하던 유대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밖에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는 이러한 말도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2절에서요.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자,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며 메시아라고 소개했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꽥꽥 거린다면 그건 오리다. 자,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메시아처럼 걷고 메시아처럼 말씀하시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걸으시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행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메시아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구절로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하죠? 나에 대하여. 이 나는 누구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성경 기록들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시기상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약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공부했던 성경 기록들과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나온 약속된 씨이셨고 고난의 종이셨으며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처녀에게서 나실 임마누엘이었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었으며 메시아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들은 충분히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분별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전에 있는 세대들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증언과 기적의 증언과 성경 말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구약시대 때부터요, 그들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방법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자신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증언, 기적의 증언, 성경 말씀의 증언,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언급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직하게 동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으로 증언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증언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증언들은 유대인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유대인들은 볼 수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증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증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 제자들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한 베드로, X형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안드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빌립, 채찍질에 맞아 죽은 바들로메 또는 나다나엘, 칼로 목이 베어 죽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칼로 목이 베어 죽은 마태, 전도 중 돌에 맞고 목이 베어 죽은 마띠아, 창에 맞아 죽은 도마, 전도 중 활에 맞아 죽은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칼날에 목이 베인 시몬, 셀로 시몬,
성전의 남동쪽 꼭대기에서 던져지고 땅에서 간신히 살았지만 구타당해 죽임당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넣습니다. 또 칼로 목이 베어 죽은 바울.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읽은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기록과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읽은 목록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 바울의 죽음은 견고한 역사적 증거와 근거를 둔 기록들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됐죠? 그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부정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위협을 받아도, 폭력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고통스럽게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누가 거짓말을 위해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죽으려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죽음의 동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당시 제자들이 뭘 믿었는지가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고했던 그들의 믿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들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들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거짓을 발견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절대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이 없을 때 그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저희가 옆에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도 아니고요. 그분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체를 그 무덤에서 몰래 훔친 거였어요. 라고 말하면 충분히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곁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의 죽음은 크고 높고 튼튼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증언을 듣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언들을 말씀하시고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부지런히 증언하셨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죽음으로 순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였고, 그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과 메시아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큰 희생적인 사랑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 아래에 주어진 것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부지런히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